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 구약 431면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인사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는 신앙인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는 신앙인 됩시다.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 시리즈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성공한 왕들이 아니라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일까요? 일단 성공한 왕이 없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을까요? 네, 큰 실패일수록 큰 깨달음을 얻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공적인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 대망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던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은 패했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마저 뺏겨 버렸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를 하면서 이방신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방 신들이 주는 풍요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신앙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그곳에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했고 사무엘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며 블레셋을 혼비백산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허둥대며 도망가는 블레셋을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며 진멸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큰 돌 하나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창 설거지 중인데 어째 어린 자녀가 조용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 불길한 예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그 비싼 영양크림 지 얼굴에 한 통 다 바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샀던 그 흰색 노트북 크레용으로 리몰레딩 중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이번에는 왕을 달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니 얼마 전에 미스바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나를 위해서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지나친 비유일까요? 물론 사연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그 아들들이 사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달리 뇌물을 받고 바르게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와 당신 아들들은 더 이상 따를 수 없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사무엘이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반역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 아들들을 전쟁터로 끌고 갈 것이고 고된 일을 시키며 종부리듯 할 것이다.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 그리고 너희의 종과 가축들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때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이 죄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왕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많은 아내와 재산을 금하고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고 준행하는 자입니다. 이방의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왕 세우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방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까? 네,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방 나라의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 그 자체보다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왕, 이방 나라와 똑같은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던 딱 그 왕이었습니다. 일단 키도 크고 인물이 출중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백성들에게 왕의 자격을 확실히 인정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조공을 바칠 때니 화친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하스는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그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기브아에서 농사짓던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자그마치 33만 명을 모았습니다. 사울이 기가 막힌 전략으로 암몬 군대를 급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을 삼고 기뻐했습니다. 사울은 일단 외모가 뛰어나고 성품도 좋았으며 결정적으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40년간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도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이 격해진다 해도 당신 만난 것이 죽도록 후회된다 이런 말 하시면 끝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들 사고쳐도 너 같은 놈을 낳은 것이 후회된다 말하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했던지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더 놀라운 것은 너를 왕 세운 것이 후회된다,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런 말을 듣고도 성실하게 왕 노릇하는 사울이 더 놀랍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이 완악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후회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나함인데 심히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과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이 한탄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사울은 여호와께서 버린 왕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그들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준에 따라 세운 왕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철저히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만 생각하면 깊은 한탄이 절로 나오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개역 한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약한 가문 출신, 자격 없는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전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여호와 말씀의 목소리를 듣고 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붙이실 텐데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참가자들이 헤드폰을 끼고 제시된 단어를 소리를 지르며 설명하면 상대방이 맞추는 게임입니다. 물론 헤드폰의 큰 음악 소리 때문에 재미있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마치 이 게임처럼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아멘. 사울은 사무엘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속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것이라고 구차하게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소리 첫 번째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입니다. 양의 소의 소리는 사울 내면에 외치는
자아의 소리를 말합니다. 즉 탐심의 소리요 자기 자랑의 소리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가장 좋고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없고 나쁜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자랑할 만한 아각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별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먼저 좋은 양과 소를 남겼다는 말은 자기 안에 들려오는 탐심의 소리에 굴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잖아. 양과 소 몇 마리 가져온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겠어? 양과 소가 무슨 잘못이야? 그냥 아말렉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제사용으로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말 없겠지. 사울은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탐심의 소리에 정신이 팔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소리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각 왕은 왜 사로잡아 왔을까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앞에 늠름하게 말에 올라탄 사울 왕이 보입니다. 그 뒤로 아각 왕이 묶여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렬 가운데 군사들이 건강한 양떼와 살찐 소떼를 몰고 옵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사울 왕 만세를 외쳐댑니다. 사울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 끌고 온 이유는 자기의 공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랑의 소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전쟁을 마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자기를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이 증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는 자기 소리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백성들의 소리, 즉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놀란 사울이 대답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내리는 것은 백성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다 뒤처진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체면을 너무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함께 데려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에 동행시켜 달라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의 소리를 듣고 따라야 했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자아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 안에 탐심과 자기 자랑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자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사울의 왕의 말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쫓는데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결국은 빌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왕들이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 갔습니다. 성경은 온통 실패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경 왜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을 소망하며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사울 왕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다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쫓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왕노릇하며 치열하게 살아보았지만 깊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내 인생의 왕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왕노릇하면서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그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의 기도는 아주 소박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완악한 사람일수록 큰 실패를 경험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부드러울 때 조기 실패해서 죽게 돌아온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자아에 소리치는 탐욕과 자기 자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상 소리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들 꼭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사울왕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대해서는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탄하는 신앙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신앙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두 손 가슴에 모은 채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기의 소리, 세상 소리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시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기의 소리, 세상 소리를 하나님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귀에 듣고 경청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우리 마음의 자기의 소리, 세상 소리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